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명과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그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한다고 말씀을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만류가 아니라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의 말씀이 있었을 때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다. 사탄아 라고 독소를 내뱉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미워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도 모른 채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독소를 내뱉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심정이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소리가 작으면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이고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달리 말하면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고 오늘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분야에든지 제자의 사명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선생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였는데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제자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행할 때 그런 사람을 수제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버리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아픔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지는 그저 그렇게 고난으로, 그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면면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영광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이로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탄이라니요? 내가 사탄이라고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사탄이라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라고 질책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신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 절대 허용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은 힘들어,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어, 그런 어려움은 나는 싫어. 얼마 전에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칭찬하셨던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제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한심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님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생각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전까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을 당한 다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라, 이 순환 예고가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예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질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라서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자 그때 예수님으로 또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갈등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셨는데 그 사명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교회의 반석이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로, 걸림돌로 추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앞가림을 합니다. 즉, 이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거의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는 거는 나는 원치 않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니, 쉽게 살아야죠. 편안하게 살아야죠. 왜 그런 고난을 자초한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탄은 부하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작전에 대해서 보고를 이렇게 받는데, 첫 번째 귀신이 나타나서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을 사막을 걷게 했습니다. 사막처럼 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물고 찢게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사막에 사자를 보내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래? 그러자 두 번째 그 귀신이 또 나타나서 그 사탄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배가 파손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럴수록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을 보고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막에 사자를 보내도 실패했고 극한 풍랑을 보냈는데도 아니 그 위기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 그랬더니 세 번째 귀신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의 삶을 무풍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선풍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무풍지대를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하고요, 헌신 봉사 충성 안 합디다. 그 다음에는 게을러져서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쫙 빛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매달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영롱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직전에는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사탄이라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만 하고 주님, 내가 가로막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어려움을 부딪히자마자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러질 아니하고 아유 초반부터 또 어려움이 오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아니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보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한번 화면을 보고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암송할 정도로 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아니 십자가를 또 지라고요? 주님 따라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까지 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수하게 듣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지, 그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거야.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 뭐 다 알아 나는. 이렇게 우리들은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 닿을까? 그래서 제가 8개 번역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8개 말로 번역이 된 성경책이 있어서 쭉 읽어봤더니 그 중에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으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저는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딱 와닿게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가는 길은 평안한 길만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받는 그 길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결정은 내가 한다. 크게 하십시다. 결정은 내가 한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눈에 보여요. 이 핍박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지?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딱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은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먼저 계산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결정은 내가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관습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3일 만에 최후의 승리자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결정은 내가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결정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걷자 그러면 걸어가고, 주님이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러면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결정은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결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피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시대에 동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앞장서서 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한마디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뭐 사도 바울은 목숨이 10개나 되나? 아니 무슨 100개가 되나? 여러분,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결정은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함께 그 주님의 고난을 따르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적이 안 나타나요. 내가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거기는 축복이나 기적이나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손해를 볼 줄 모를까? 손해를 모를까?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축복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큰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아주 엄청난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안겨주면서 이 큰 돌멩이를 안고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쳐다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이고 어떤 사람은 등에다 짊어지고 큰 돌을 그냥 가슴에 끌어안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선교사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강을 건너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서 큰 돌멩이를 안고선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의 중간 지역에 건널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강 중간쯤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무거운 돌을 들지 않았다면 급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급류에서 자신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참 이상한 행동인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큰 돌멩이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그 강을 건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세계는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를 많이 내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한 대로, 주님이 결정하신 분임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97년 음력 9월 15일 날 이순신은 명랑해전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을 하루 앞두고 장수들 앞에서 이 말을 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 그 도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충무공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주간 집중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2주간.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참 그 뭐랄까요,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물론 그 전부터 예수 믿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었구나, 굉장히 도전을 받았, 2가지 도전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면은요, 그 사람 삽니다. 아니, 동네 애들 싸우는 것도 봤잖아요. 한 대 때리는데 코피가 주르르 나요. 그런데도 또 한 대 때리는데 쌍코피가 나요. 옷을 벗고서는 달려들면요, 그 아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좀 이상한 얘기 했나? 쌍코피가 나도 달려드는 애는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순신 장군의 정말 영웅이로구나, 정말 영웅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백의 종군하는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중상모략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핑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죄수의 신분으로
낙향하는 그 백의종군하는 장군의 모습,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그 10월 1595년 10월 명랑해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순신이 이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난중일기라고 그러는데, 그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살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제3 엄중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일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라고 난중일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신인이 누굴까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뭐가 고민이 됩니까? 그 신인이 밤중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는데 누굴까요? 참, 고민하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의 믿음 알만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순신 장군 시대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신인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순신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이 해전에 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안락함, 편안함, 이것만 찾게 된다면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결정하실 것을 믿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비난해도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며 주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7절 부분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 나는 이 십자가 못 집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거기에 보응하는 복을 주시고, 끝내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날개가 무거운 것이지만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다. 배는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있다. 신자는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짐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짐이 있을 겁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짐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이런 짐 저런 짐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세상에서 화려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로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얻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 꿋꿋하게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원히 그 길을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는 만류하면서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